네, 반갑습니다. 아마 지난 토요일 어제 이렇게 본문의 이렇게 배경과 내용 해설을 들으시면서 조금은 본문의 이해가 있을 거라고 믿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차기 왕의 존재가 세상에 처음으로 드러난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즉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 사무엘의 마음을 실망시켰던 사울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베들레헴 성읍의 이 장로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2세의 8아들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출났던 첫째 엘리압과 그리고 아비나답과 삼마, 이 첫째, 둘째, 셋째가 가장 뛰어났거든요. 이 세 명과 달리 가장 작고 여전히 소년의 티를 벗고 있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가장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겐 특별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가장 평범한 직업이었던 목동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평균 남자보다 한 뼘이나 더 컸던 외모적으로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당시 최고의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농업, 농사,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죠. 그 당시는 농사 기술이 가장 최고였는데 그 농사에 뛰어났던 사울과는 출발점 자체가 이 다윗은 달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불리함을 뒤집어 엎을 만한 단 한 가지가 이 소년 다윗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 소년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의 기점과 그리고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구나라는 것이 이게 체감될 때 그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바로 그때가 그에게 있는 진정한 믿는 자다움이 수면 위로 떠오를 때입니다. 오늘 자신의 첫 등장에서 보여주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용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또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혼자이지만 소수지만 그렇게 불리해 보이지만 그 사람이 100명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절대 불리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로 불러야 되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저는 일당백과 같다라고 믿습니다. 이 블레셋과 대치 중이었던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이 형들, 특히 이 특출났던 3명의 형들이 차출돼서 가 있는데 그 형들의 안부를 이제 알아오라고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다윗이 이제 이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죠. 가드 출신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두려워하면서 뒷걸음치고 있었던 거예요.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고대 전쟁에서 양측의 전세가 아주 엇비슷할 때, 그래서 전투가 일어나면 반드시 양쪽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 됐을 때 이런 대표전이라는 걸 합니다. 대표가 나와서 1대1로,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하죠? 맞다이? 그렇죠? 맞다이를 해서 이기는 사람이 속한 나라가 진 사람이 속한 나라에게 원하는 것을 말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걸 대표전이라고 합니다. 골리앗 장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 있으면 나와 싸워서 전쟁의 승패를 여기서 가르자라고 도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풍채와 기세가 엄청 강력했잖아요. 골리앗은 거인이라고 하면, 물론 이 당시에 그 규빗을 측정해 봤을 때 이제 6피트 5, 195 정도나 혹은 2m 10 혹은 3m까지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6피트 5만 돼도 195만 돼도 엄청 컸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그와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거인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풍채와 그가 입고 있는 그 갑옷이 엄청 대단하고, 그가 들고 있는 무기가 엄청 큰 창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를 보호하는 방패를 붙잡고 있는 그 하인이 갖고 있는 그 방패도 엄청났기 때문에 도저히 저 사람을 싸워서는 내가 단칼에 내 목이 날아가겠구나. 여러분, 이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뒷걸음쳤을까요? 물론 그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 1대1의 전투에서 졌을 경우에 그 블레셋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되는 그 결과를 다 떠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엄두를 낼 수 있었을까요? 전쟁에서의 패배는 가장 크게는 소중한 가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아무리 작게 봐도 영토와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 극심한 가난을 맞이해야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나 때문에,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겪어야 되는 그런 고통의 무게가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공포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승패가 주는 두려움보다 더 분노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병사가 아닌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죽음과 전쟁의 패배 가능성보다 만군의 주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그런 치욕적인 말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러분, 이 다윗의 말은 너무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의 첫 마디예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무언가를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첫 등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너무 멋있죠? 신앙인으로서 이 정도의 패기, 배포와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믿음 좋은 것은 알겠지만 저 거인 골리앗 장수를 이겨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그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다윗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의 가족, 형이었을 겁니다. 그 8명의 형제들 중에서 가장 뛰어났던 첫째 엘리압. 그 엘리압이 다윗의 말을 듣고 화를 냅니다. 우리 집안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네가. 되게 현실적이죠. 그래서 17장 28절에 그의 말을 생동감 있게 통역하면 이렇습니다. 너까짓 게 뭔데 여기 와서 이러느냐. 너는 목동 나부랭이 아니냐. 너 혹시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좀 받았다고 해서 가족들만 비밀리에 치러졌던 일이었죠. 너 혹시 이 골리앗을 이기면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주제 파악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누구보다 다윗의 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정말 지극히 현실적인 말입니다. 지적입니다. 이 엘리압의 말은 100번 봐도 타당해 보입니다. 다윗은 군사 훈련조차 받아본 적이 없는 작은 소년일 뿐이고요. 특출난 것은 전혀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어요. 비범한 무언가가 그에게는 가족들조차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는 목동이나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일반 병사도 감히 엄두도 못 내는 블레셋 최고의 장수를
맞설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정말로 다윗은 무자격 그 자체입니다. 그냥 그 물망에 오를 거리도 안 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신앙을 앞세우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은 쉽게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두려움에 갇혀 있는 동료 신앙인들, 특히 사회와 세상에 나아가 부딪혔을 때 무너지면서 세상의 그 힘을 겪으면서 움츠러들고 있는 신앙인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다소 쉽게 판단하듯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돼 이렇게 정의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조차도 현실에 부딪힐 때 성공과 실패가 생각보다 더 큰 무게감으로 다가올 때 무엇보다 나에게는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그 조건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이제 자각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도 자기가 그렇게 떠들었던 믿음의 말들을 외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렇게 계속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심지어 사울 왕 앞에서도 그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하다가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야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왔고 하나님 위해 살겠다라는 그런 이 사명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이 세상이 주는 성공과 실패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보다 더 무서운 존재, 누구죠? 나 자신의 이 현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협과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31절 32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나가었을 때, 사울이 불렀을 때 사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울에게 다윗이 먼저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감히 왕 앞에. 이게 무슨 말이죠? 왕이시여, 낙심했죠? 두려웠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 얼핏 보면은 듣기 좋은 말 같지만 사울을 무시하는 말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되게 건방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정말 세상의 위협 앞에, 자기의 현실 앞에 요동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어떨 보면 되게 거만해 보이기도 합니다. 주제 파악 안 돼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왕 앞에도 막 믿음의 말을 막 외치니까, 아, 얘가 진짜 답이 안 나온 애구나 라는 그런 위화감을 주기도 하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스라엘 왕 사울 앞에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일까요? 아이, 그냥 졸개들 앞에서 그냥 내가 싸워서 이겨볼래? 그러면 여기서 그냥 용기 있다, 얘 멋있는데? 이러다가 끝나겠죠. 이 전투, 이스라엘 운명을 가지고 1대1 대표전을 하려면 누구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까? 왕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왕이 이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어쩌면 왕이 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데 이 왕 앞에서 이렇게 다윗이 말하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의 운명을 그의 어깨에 맡기겠다라는 이 최종 승인을 받겠다라는 말이에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런데도 다윗은 오히려 두려움에 갇혀 있는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갑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사울의 답변이 무엇이었죠?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면 죽는다? 진다? 망한다? 아니요. 뭐라고 말하죠?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여러분 이게 사울이 무슨 말이죠?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내가 승인을 해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몰랐나요? 여러분 사울은 어쩌면 엘리압보다 다윗을 더 잘 알았어요. 왜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사울이 괴롭힘을 받을 때 사울이 너무 괴로우니까 사울의 종 중에 하나 소년이 뭐라고 말하죠? 수금 타는 아주 뛰어난 영성이 뛰어난 소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불려와서 어떻게 하죠? 수금을 타니까 이 사울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나아집니다. 그때 다윗을 뭐라고 소개했죠? 소년이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사울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울은 알아요. 이 다윗은 신앙이 있다. 여호와가 함께하시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사울도 알아요. 그런데 신앙으로서도 알고 있는 이 다윗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보기에도 이것은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어쩌면 첫째 형 엘리압은 다윗의 이런 갖추고 있는 육신의 자격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다윗의 이 신앙적인, 이 영적인 모습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보기에도 이 싸움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말 가운데는 골리앗처럼 소년 때부터 남다른 용사여야만 이렇게 중대한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썩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사울 왕이 보기에 이 골리앗과 다윗은 시작전부터 너무 달랐던, 존재 자체가 이 전투를 위해서는 달랐던 존재인 거죠. 그래서 싸울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1990년 초에 만년 2등 자리에 있었던 펩시콜라, 이 펩시 회사는 갑자기 파격적인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투명 콜라입니다. 크리스탈 펩시. 그래서 정말 투명한 색의 콜라가 나왔어요. 이 콜라는 당시 소비자들의 트렌드인 순수함, 깨끗함, 첨가물 없는 이미지를 이렇게 딱 발맞추어서 맛 또한 뛰어나서 출시 초부터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강화 촌놈이었기 때문에 무슨 크리스탈 펩시야 그냥 코카콜라 병으로 된 거밖에 마셔본 적이 없어요. 판타 이런 거. 그런데 이 크리스탈 펩시가 갑자기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판매량이 급 올라가자 가장 위기를 느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코카콜라. 회사에서 엄청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코카콜라 역시 1등 회사답게 그 마케팅부에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이 코카콜라가 아주 특별한 마케팅을 시도합니다. 바로 이 크리스탈 펩시 바로 옆에다가 뭘 비치해 두었냐면 이 탭 클리어라는 아주 비슷한 투명한 색깔의 이 콜라를 출시해서 그 옆에다가 비치해 뒀는데 그 맛을 아주 애매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맛없게. 딱 먹어봤을 때 뭐야 이거 별로네? 역시 예전 콜라가 맛있어라는 느낌이 오게. 그리고 특별한 광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점점 코카콜라의 함정 제품이었던 이 탭클리어 콜라를 맛보았던 사람들이 옆에 있는 크리스탈 펩시를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되고 시도조차 구매조차 하지 않게 되어서 결국 이 크리스탈 펩시의 판매량이 곤두박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례를 두고 이 마케팅 이론에서는 이 가미카제 마케팅이라고 말하거든요. 가미카제 전략 마케팅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성공이나 실패냐
맛있냐, 맛없냐, 싸울 만하냐, 조건이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여러분, 이런 문제들로 온갖 씨름을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교회를 떠나면 정말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런 온갖 씨름을 겪으면서 정작 우리가 마땅히 피할 수 없는 영적 전투, 믿음의 결단을 회피하지 않고 부딪히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런 삶을 누구도 동경하거나 모델로 삼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자꾸 주변에 비슷한데 분명히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너무 성공과 실패에 좌우되고, 그리고 자기가 뭘 갖춰야 되고 뭘 더 준비해야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막 이런 걸로 발버둥 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가득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회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 거죠. 시도조차도 안 해보는, 한 번만 시도해보면 그동안까지 비교해보지 못했던 이 크리스탈 펩시의 탁월한 맛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유사품들의 이 엉망인 모습을 보면서 영적 전투와 믿음의 싸움을 시도조차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런 현상을 저는 믿음의 가미카제 전략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하고 있고, 어쩌면 우리 교회에도 매우 아주 스며들어 있는 서로의 믿음을 이제 낙심시키는 전략이 성공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목회자도 세상에 나아가고 준비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자꾸 뭐 이렇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너 준비해야 된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영적 전쟁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 이기기 어려운 싸움, 그리고 불리한 싸움이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불가능한 싸움, 싸울 생각해서는 안 되는 정도, 그 정도가 세상이 보기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삶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설프게 싸워서 이기려는 생각 아예 하지 마십시오. 어설픈 준비와 어설픈 능력으로 내가 성공과 실패에서 살아남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기고 지는 것, 성공과 실패로 우리를 좌우하려는 그 위협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려고도 성공하려고도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싸울 만한 무기와 자격과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졌기 때문에 나서는 자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지도 모르는 그런 확률과 도박에 인생을 거는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이 구원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 그 믿음의 길 가운데는 반드시 만나야 되는 싸움들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싸움들을 자꾸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 싸움들이 주는 겁박, 위협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어쩌면 너무 많은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들을 통해 마땅히 해야 되는 믿음의 일들조차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당연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잡읍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사무엘을 통해 왕들이 받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뭔가 특별하다는 걸 알았어요. 다윗의 어쩌면 이런 말들은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당연하면 안 돼.
저는 우리 믿는 자들의 침례교회, 이 교회의 이 신앙의 문화 가운데 당연해야 될 것이 당연하게 나타나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히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의 만류에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다윗은 자기가 싸우려는 이유와 동기를 분명히 밝힙니다. 무엇이었죠?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의 가치를 지키려는 것이었죠.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이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라는 말일까요? 얼핏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의 말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이건 다릅니다. 그 부르신 자리에서 그 부르신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심지어 가족들, 형제들조차도 무시하는 목동이었는데 그런 보잘것없는 직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사명과 함께 하셨고 그가 양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곰과 사자와 싸워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잘 들여다보면 다윗의 말을 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자기가 돌보는 양들을 사자와 곰이 해하려 할 때 거기서 그들을 건져줄 뿐만 아니라 뭐 한다고 그랬죠? 사자와 곰을 다윗이 적극 공격해서 무찔렀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수동적이지 않았어요. 따라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블레셋으로부터 지키는 그런 새로운 앞으로의 다윗의 직분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우리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지니게 되었을까요? 비록 작은 직분과 사명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다른 두려움으로 그것을 피하지 않고 작은 믿음의 결단과 싸움에 맞섰던 그 시간들이 소년 다윗을 또 다른 사명, 그리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명,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에게 평생 맡겨질 특별한 왕의 사명, 왕의 직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다윗은 신뢰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잘하지 않았던 저의 과거의 일들을 좀 쭉 돌이켜보게 되었어요. 제가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 25살 이후에 저에게도 많은 두려움이 찾아왔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본격적인 사명의 길로 들어섰던 신학교 입학 첫 학기 때 저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은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떠났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떠난 게 그냥 돈만 번 게 아니라 그 전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로 갈 수 있는 GRE라는 영어 수학 시험을 준비해서 엄청 높은 성적을 받아서 미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우리 사모님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신학교의 이 3년, 빠르면 3년, 길으면 4년의 시간을 나는 누구보다 성공하리라라는 이 결단과 다짐이 강력했어요. 그래서 공부, 운동, 돈 관리, 자기 관리의 끝판왕. 저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어때? 제 모토가 이거였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였어요. 사모님은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항상 그럴 수 있지 해서 사모님이 저의 자유로운 영혼을 되게 흠모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제가 그전에 저와는 다르게 정말 이건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에게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완벽하게 신학교의 생활을 보내고 싶었어요. 일평생 제가 그렇게 철저히 살았던 적이 없었어요. 저는 다른 신학생들과 달리 이미 미국 칼리지에 입학한 경험도 있었고 같이 학교를 다녀보기도 했었어요. 심지어 미국 비즈니스를 경험해 보기도 했고 다른 것들도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나는 이 신학교 동안에 뭐 미국 대학교마다 약간은 다르겠지만 여러분 숨마쿰라데라는 가장 최고의 최고의 졸업할 때 학생이 받는 그 상을 저는 꿈꾸게 될 정도였어요. 전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그런 거 별로 욕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특히 매달 200불씩 제가 함께 비즈니스를 했던 미국의 고모가 시애틀에 있는 고모가 저한테 200불을 보내주면서 첫 학기부터 제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숙사 중에서 1인실에 들어가라고 후원해 주셨어요. 저는 얼마나 제 안에서 이 준비가 됐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다라는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한 첫 학기 중반까지는 그게 잘 됐거든요. 근데 그 중반이 넘어간 후부터 엄청난 일들이 제 삶에서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는 기숙사 이 지하 식당에서 이제 장을 봐와 가지고 일주일치 음식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이제 냉장고에 갖다 놓고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분량을 딱 떼어내서 먹으면 되는데 굶고 있는 동생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심지어 외국인들 중에서도 대충 밥을 때우는 애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옆방에 있는 애가 이제 돈이 없어서 이제 끼니를 대충 꺼내는 거 볼 때 하고 있는 걸 볼 때 일주일간 나의 양식이 되어줘야 될 그 양 분량을 단 한 번의 식사로 소모하게 되는 소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펼쳐졌어요. 자기 관리와 비전이나 또 목표의식이 없이 떠도는 그런 학생들을 만나면서 저의 마음이 요동쳤어요. 그러면서 결국 위험한 결단을 내리게 됐는데 동생들과 학교 아파트에 살면서 그들을 긴밀히 제자 훈련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거죠. 저는 그때마다 저 자신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상당히 버거운 재정적인 부담과 학업적인 위기까지 찾아왔고요. 근데 거기서 좀 적당히 멈추면 그냥 대충 돌보고 베푸는 삶을 살면 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 이 컬리지 학생들을 돌보는 담당이 되기도 하고 거기 또 청년 공동체 회장이 되기도 하고 난민 사역을 또 총괄하는 총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삶이 계속 더 끝도 없이 확장되더라고요. 재정, 학업, 뭐 기도 생활, 건강, 운동, 연애까지도 하고 있었잖아요, 아내랑. 그죠? 모든 것이 다 뒤틀리고 간당간당한 삶으로 노출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그리고 그 이후 3번의 이 교회 사역과 지금 이 밑자침 교회까지 저는 모두 믿음으로 걷는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들이 기억이 나요. 어떡하지? 이게 맞나? 밤새 이 헬라어, 그리스어 공부를 막 다 하고 이제 시험 보는 날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동생이 딱 경치가 산만한 애가 눈에 눈물이 고여가지고 상담할 게 있다고 아침에 찾아온 거예요. 난 지금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얘가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얘가 시험 날라가. 그래 어쩌지? 또 다른 친구로 인해 걔를 데리고 기도원에 가야 되는 긴급한 상황이 되고 제가 레포트를 내야 되는데 데드라인 하루 남기고 이 기도원을 가야 되나 데드라인 조동성 교수님 수업이었어요. 그때 레포트를 내야 되는데 무엇이 중요한디 하면서 고민하다가 결국 기도원을 가서 기도원에서 교수님한테 연락을 드렸죠. 늦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내겠습니다. 다음 날 냈나요? 못 냈어요. 네. 결국은 아예 못 냈어요. 마음에 들지 못해가지고 그냥 자체 폐기하고 교수님한테 못 냈어요.
그때 교수님과의 상담 가운데 저는 F가 맞을 줄 알았어요. F가 아니었어요. F 정반대. 그 순간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했던 그 순간순간들의 그 고민의 흔적. 근데 막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을 해 나가고 나면 사실 별로 기억도 안 나고요. 그것들로 인해서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시간들이, 그 부딪혔던 순간순간들이 쌓이고 모여서 하나님은 내가 더 할 수 없었던 믿음의 일들까지 하게 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저의 믿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러분도 아마 크기와 모양은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싸움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기도 하지 못하기도 했을 거예요.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작은 영적 전투, 믿음의 싸움은 지금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에게 맡겨질 온전한 직분과 사명을 위해 반드시 쓰일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순간이 올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시간들과 함께 하게 하셨구나. 반드시 그 순간이 옵니다. 그게 꼭 우리 교회에서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직장에서나 예전에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친구가 위험에 빠졌을 때, 내 가족 중에서 정말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이별 앞에서 가족에게 해줘야 될 말 가운데 내가 어떤 말로 이 사람을 위로하고 또 격려할 수 있는가? 반드시 그때가 여러분에게도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좀 버거운 싸움들 있잖아요. 내가 신앙을 가진 자로이기 때문에 더 마음에 부담이 있고 힘든 싸움들, 회피하지 말고 물러서지도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도 실패도 조건도 자격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다른 무엇도 아닌 믿음의 결단과 도전으로 그 길을 계속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 앞에 2번이나 큰 불순종을 저질렀던 사울, 하나님은 근데 그런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죠? 모든 전쟁의 승리를 계속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길 때마다 사울은 어떻게 했었어야 되죠? 하나님 왜 이러시지?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승리를 계속 허락해 주시? 난 불순종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자격이란 이런 거구나. 거기서 은혜를 배웠어야 되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죠? 사울이 모든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뭐 했죠? 용사를 모았어요. 강한 용사들을 모았어요. 사람의 힘을 모은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마다 제대로 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사울이 배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용사는 어려서부터 태생적인 용사가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작은 소년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해 왔고, 그리고 그 삶의 가치를 알고 믿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용사입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절 37절에 사울의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사울조차도 다윗을 응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삶.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나 혹은 믿음이
믿음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모습 아닐까요? 야, 너 지는 게 두렵지 않아? 야, 너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 그게 뭐가 중요해? 믿음의 사람은 이 길을 그냥 가는 거야. 부딪히는 거야. 말릴 수 없겠구나. 정말 너가 과거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삶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쭉 지금도 가려고 하는 것이라면 나는 너를 막을 수 없겠구나. 응원해 줄게. 정말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를 너의 믿음처럼 원한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가족으로부터 들려야 되고요. 여러분의 직장으로부터 들려야 되고, 여러분의 친한 친구부터 들려야 되고요. 심지어 이 교회 식구들 안에서 누군가로부터 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이 크리스탈 펩시가 이렇게 주목받아야 될 때에 자꾸 이 탭 클리어 콜라가 자꾸 주변에서 얼쩡거려 가지고 그런 삶 자체를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회피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교회에게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완전히 그런 사람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 심지어 목회자조차도 크리스탈에서 자꾸 저기 테클리어로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목사님,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의 교회잖아요. 목사님, 우리 이거 실패하고 두려워하지 말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현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용사는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소년일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합시다. 어쩌면 성도들이 따끔하게 목회자에게 가르쳐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앞에 지금 놓여 있는 위기와 이 도전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회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운 그 소중한 그 마음을 여러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최우선을 두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실패도 성공이고요, 성공도 성공이고요, 그리고 자격과 조건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뭔 능력이 있어서 그걸 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어쩌면 막 대형 교회와 크고 힘이 있는, 인력도 있고 뭐 다른 힘도 있는 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작은 소년일 수 있습니다. 출발 전부터 사실은 우리는 좀 미약했어요. 이건 비교하기 나름이겠지만 정말 맨 땅에 헤딩한 개척교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축복받으면서 부르조아처럼 시작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 큰 교회에게 이렇게 분리개척을 해서 재정적인 지원과 사람 지원과 이런 것들을 다 받으며 시작한 교회에 비하면, 그리고 우린 시작은 너무 부족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성공할 수 있을까, 실패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느 정도 더 갖춰야지만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여기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니까 오히려 더 믿음의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일당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흔들리고 회피하고 싶을 때, 그리고 자꾸 승패에 마음이 흔들릴 때 지켜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저는 작은 소년이지만 용사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명이죠? 어른이 12명, 13명이거든요. 네, 여러분 일당 100을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에 지금 몇 명 있는 교회죠, 어른이? 회원 예. 100명이 넘는 교회예요. 여러분 100명이 넘는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상상만.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저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교회가 지금 이거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막 들지 않나요? 정신 바짝 들지 않나요? 저녁 예배 만들어야겠네 막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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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항상 일당백과 같은 믿음의 삶을 유지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1인분도 안 되는 그런 흔들림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에 이 일당백들이 같이 있는 한 반드시 그 사람은 끌어올려집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그런 도전과 또 믿음의 길을 걷는 동역자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